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신약성경 238쪽에 있습니다. 16절, 17절 두 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어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자리가 채워져 주님 앞에 최선의 예배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더 뉴스 복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의 가정에서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연락하시는 기도 제목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 펼쳐지며 이 빈자리들이 채워져 큰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도록 더 뉴스 복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나눌 은혜의 제목은 새 힘을 얻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매년 새해가 되면 그 새해 첫날 아침에 어떤 새로운 계획과 비전들을 가지고 한 해를 진행해 가고자, 한 해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그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면서 그게 비록 뭐 작심삼일이 되었을지언정 첫날에는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이나 뭐 어떤 뭐 손에 자기가 잡고 일을 진행하고자 하는 일들, 계획하는 것들, 또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일, 아니면 기존에 하던 일들이 어떤 단계에서 새롭게 시작이 되거나 또 어떤 뭐 다른 변화되는 모습을 이렇게 갖기를 각오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도전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새로운 날을, 새 힘을, 새 날을 얻는다고 해도 그 사람 자체가 변화되거나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그 제밥에 그 술이 되는 거예요. 그 밥에 그 술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새로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새로운 마음가짐이 있어야 새로운 일들이 각오가 되는 겁니다. 각오는 있으나 마음가짐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구정물 묻은, 마치 엔진 오일 갈 때 보면 알죠? 엔진 오일 갈 시기가 돼서 엔진 오일을 빼다 보면 새카만 그 오일이 나와요. 더러운 오일이. 그러고 나서 막은 다음에 다시 새 오일, 아주 새노란 새 오일을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엔진에 더러운 오일은 빼내고 새 오일을 넣었으니 다시 빼보면 새 오일, 노란 새 오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의 시동을 걸지 않은 상황에도 그 엔진에 넣었던 오일을 바로 빼보면 똑같이 새까만 오일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미 더러워진 엔진 속 오일 때나 찌꺼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폴리싱이라고 하는 어떤 기계를 통해서 아주 깨끗이 세척해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오일을 부었다가 빼내면 그때는 오일이 깨끗한 오일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내가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오일을 집어넣는다고 해도 내 자체가 깨끗함을 얻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로 새로운 날, 새 각오, 새 힘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올해 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다짐과 믿음 생활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해의 반이 지나서 이제 거의 그 올해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올해의 계획을 과연 얼마나 실천을 했습니까? 돌이켜보면 계획했던 것만큼 그리 많은 것을 이뤄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 저나 여러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보다는
또 현실에 입각해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저나 여러분 모두가 기정사실일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아무리 내가 연초에 세웠던 그 계획대로 열심히 했어도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이루어진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실망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약 40일 정도가 남았죠. 40일 정도가 좀 남아 있는데 아니죠. 지금 11월 달이니까 거의 뭐 한 50일 정도가 남았다고 봐야겠네요. 자,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하던 신앙생활도 버리고 또 내가 여지껏 편의에 의해서 타성에 의해서 점점점 이렇게 안일함에 의해서 좌절되어 갔던 또 나태해져 갔던 그 모습들도 버려버리고 또 잘못된 인간관계도 사랑과 은혜로서 회복할 때 우리 안에는 참된 생명력이 넘치고 또 즐겁고 신나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그 새로워진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그 교회가 새로워진 것, 뭐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워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뭐 내부 인테리어를 싹 바꿔서요? 아니면 새로운 건축을 해서 그래서 교회가 바꿔지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보여지는 것에 국한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은 바로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바뀌어가는 것, 새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생각과 가치관이 삶의 그 모양이 과거와는 변형되어지고 바뀌어지고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깨끗한 그릇이 되면 어떤 것인가? 이제 말씀이 나온 게 있어요.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비싼 그릇이 주인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주인의 사랑에 받고 쓰임을 많이 받게 되고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은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비싼 금이 막 칠해져 있고 은박 금박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아주 귀한 찻잔이라고 해도 손님이 아주 중요한 손님이 왔을 때 그 찻잔을 딱 내주려고 했는데 그게 누가 먹고 나서 씻어놓지도 않았다 그러면 그 찻잔을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투박하고 그냥 아무 무늬 없는 하얀 찻잔이라도 이미 닦아져서 씻겨져서 찬장에 잘 말려져 갖고 그렇게 있다 그러면,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면, 스탠바이가 되어 있다면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찻잔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한국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그리고 또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인천 지역, 특히 이 주안 지역,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회개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 몸과 마음과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들여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선한 일에 그 힘쓰고자 자처하며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 중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축복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더 많은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욕심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일을 더 충성되게 열심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경우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에 따라서요, 주님의 일을 위해 선교하고자 할 때 뭐 능력이 있어서 선교합니까? 뭐 재정이 뭐 충만해서 선교를 합니까? 시간이 널널해서 선교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능력 없고 재정 어렵고 시간 없는 사람일수록 선교에 더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것, 이거 참 아이러니하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교의 도구로 썼을 때 내가 어떤 것을 받을 것이다라는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얄팍한 상술적 잔머리를 쓰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그릇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내가 무슨 일을 어떤 때 어떻게 하든 나의 상황에 따라서 두려움이 있어도 그거는 믿음으로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 그거 자체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충성되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셨을 때,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이것저것 재지 맙시다. 이것저것 재서 하나님이 물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할 때 내가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두 번, 세 번 계속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늘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이렇게 불렀을 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한 열 처녀처럼, 아니 그 단 한 명의 처녀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도 우리는 가지고 주님 앞에 항상 스탠바이 하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데 됐거든 이러면 그 사람 다시는 안 써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님의 일에 쓰임 받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만 부리나요? 일을 부리면요, 세상 사람들도요 세경이라는 걸 줍니다. 월급이라는 걸 주고, 페이라는 걸 주고, 일당이라는 걸 주고, 수수료라는 걸 줍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본인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데, 내 생계 다 집어치고 그렇게 충성 열심을 다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히 두시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도 페이를 지급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일생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충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군말 안 하고 순종하며 아멘하고 쫓아나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계심에 감사함이 넘치기 때문인 거예요. 말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감사를 해야죠.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보고 축복을 하시고 또 책임을 져 주시긴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요? 건강이요? 시간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것은 힘이에요. 힘, 파워. 나에게 어떤 힘, 능력, 권력이 없다면, 권능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돈 많고 내가 아무리 권력이 많고 그러면 뭐합니까? 전쟁 났을 때 내 스스로도 지킬 힘이 없다 그러면 난 그냥 그 사람의 포로가 되고 내 모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뭐예요? 다 전리품을 걷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모든 그 재산들은 다 그 이긴 자, 내가 졌지만 나를 이긴 자에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는 가장 강한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물의 왕국이라는 걸 가끔 보면요, 사자나 호랑이들이 새끼를 여러 마리 낳죠. 그 중에요 막 굴려요. 낭떠러지 같은 데로. 그렇게 해놓고서도 살아나는 새끼만 어미가 데리고 다니면서 먹입니다. 떨어져서 못 일어나는 것, 떨어져서 죽어버린 거, 뭐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게 나약해서 쓸모없는 건 어차피 길러도 남의 먹이밖에 안 되니까 아예 어미가 거긴 투자를 안 해버려요. 살려고 몸부림치고 먹이 하나라도 더 먹어서 건강하게 자라고 또 애를 쓰는 그 새끼만 어미는 걷어서 먹이고 키웁니다. 그 형제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치임해서 제 몸 하나 간수 못한 그런 녀석은요, 어미로부터도 버림을 받는 거예요. 짐승이라도 제 새끼가 귀한 줄을 알고 병든 새라도 제 뱃속에서 나온 생명이라는 것, 귀한 것 다 압니다. 그러나 그런 새끼 키워봐야 다른 천적이 먹잇감밖에 안 될 건데, 사자면 사자답게, 솔개면 솔개답게 그렇게 위험과 체면을 떨어뜨리기만 할 뿐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 못한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도태되어 버리는 겁니다. 더 큰 불행을 맛보기 전에 이미 시작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어야 살고 힘이 있어야 인정받고 힘이 있어야 위로 올라간다라고 여기죠. 그렇지만 힘이 없는 사람은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어요. 내 두 다리에 힘이 있어야 정상을 향해 걸어가죠. 내 두 다리에 힘이 없으면 정상에커녕 평지도 못 걸어 다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매정하고 더불어 자연의 세계도 왜 이렇게 살벌할 수밖에 없는가?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한 만물의 이치가 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 66권을 놓고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일독을 하시면서 묵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느끼는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느껴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힘. 전능하신 권력, 권능. 그 권능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힘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명령하셨고, 또 힘이 있으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힘 없으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능력도 힘이요, 또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시는 것도 힘이고, 인도하시는 목자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도 권능의 힘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까지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의 힘. 성도들이 보여주는 믿음의 힘. 그러므로 동물이나 사람이나 온 세상의 모든 구석구석 어느 곳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 나름대로의 힘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에너지라고 해요. 에너지가 있을 때는 고물 자동차도 가는 거예요. 털털털털 굴러가지만 빠르게 가느냐 늦게 가느냐 이거 차이지 간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있으면. 에너지가 없으면 세계에서 단 한 대밖에 없는 뭐 몇백억짜리 금으로 만든 아주 성능 좋은 슈퍼카라 할지라도 결론은 뭐예요? 고물이에요. 안 굴러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새 힘을 얻자라는 이 힘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어떤 힘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다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며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서 창조하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창조해서 너희가 다스리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개한테 물려 죽고 뱀한테 물려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 사람들에게 영적 파워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파워, 영적 파워, 이런 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고 무엇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겠습니까? 세계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극동지역이라고 하는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러시아. 이 나라들이 보면요, 각각의 완력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정치적 힘을 이렇게 막 겨루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한국은 어땠습니까? 정말 코딱지만한 나라라고 하면서 작은 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에 늘 침략당하고, 뭐 근대사를 보면 다 그렇죠. 침략당하고 어땠어요? 조공을 바치고 심지어는 백성들도 갖다 바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잡고 하신 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권력을 잡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가 1년 예산이요, 미국에 있는 주립대학교 연간 예산보다도 못했답니다. 아니 어느 나라의, 그것도 그냥 국가에서 아주 인정하는 큰 대학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기도 뭐 무슨 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대학교 하나의 1년 예산보다도 대한민국 예산이 적었대요.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래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유무상이 원전이 차관 돈을 빌려오니 하면서
외국의 돈을 끌어다가 국가 발전의 기초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국가도 힘이 있어야 제 백성을 보호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힘이 있다고 무조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잘못된 힘이 너무 많죠. 김정은이 같은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이 마치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우물 안의 개구리잖아요. 이 잘못된 힘이 도리어 세상을 망치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큰 힘 가졌다고 자기 마음대로 그 힘을 막 엉뚱한 데다가 잘못된 뜻을 가지고 잘못된 곳에 사용하면 오히려 재앙을 불러오죠. 사울왕은 힘을 잘못 사용했어요. 온 집안이 저주받고 나라와 민족은 고통 속에 빠지고 또 자기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은 버림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의 힘을 믿고요. 잘못 사용하고 잘못 관리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잃게 만듭니다. 왜? 세상의 대부분의 힘이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것은요,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아가고 타락하고 그 생각한다고 하는 얄팍한 지식들로 인한 그 생각이 병들고 어리석은 욕심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힘이 문제가 아니라 그 힘을 가진 사람의 죄와 욕심 자체가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잘못된 결과를 낳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그 가진 힘을 포기해버리는 게 낫겠죠. 그래야 합니까? 힘이 있는 사람보다는 힘이 없는 사람이 그럼 더 행복하단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힘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어떤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권투라는 경기가 있는데 그걸 보면요,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팔을 조금씩 이렇게 뭐 잽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10대를 때려봤자 진짜 아주 힘 좋은 선수는요, 그거 10대 맞아도 버팁니다. 그러다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때다 기회다 하면 그냥 스트레이트 한 방을 뻥 날리면 아무리 100번 200번 때리던 사람은 뭐합니까? 한 방에 나와 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구원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힘을 말하고 있어요. 다른 하나는 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파생된 믿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과 믿음의 능력, 이 두 가지를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구호가 하나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뭐 세상 살면서 모르면 모르는 만큼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만, 문명사회에서 온갖 문명의 혜택을 거머쥐고 또 그걸 누리고 살면 도움이 되겠지만 오히려 그것을 딱 외면해버리고 담벼락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요, 그 사람들도 가만 보면요, 문명의 힘을 입고 살아요. 말이 자연인이지 벽돌로 쌓은 집에 들어가 살죠. 장판 깔고 살죠. 전기 쓰지요. 또 수돗물 틀어서 먹고 살지요. 좋은 옷 겨울이면 털옷 입고 장갑 끼고 이렇게 살잖아요. 이거 다 문명에서 얻은 문명의 산물 아닙니까? 진짜 자연인이라면 아담과 하와처럼 산속에서 벌거벗고 가죽으로 옷을 기워 입고 이렇게 만들어 사야 되겠죠. 그래놓고 자연인이래요. 담벼락을 쌓고 사는 그 사람들, 이유는 배우지 않고 경험하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게을러 보이기도 하죠. 신앙의 세계도 알고 깨닫는 만큼 성장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게으르게 나 이제 이만큼 교회 다녔으니까, 20년 교회 다녔으니까, 30년 교회 다녔으니까, 이게 벼슬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의 믿음은 어제의 믿음이고 오늘의 믿음은 오늘의 믿음, 또 내일의 믿음은 내일의 믿음입니다. 어제의 믿음이 내일의 믿음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그렇게 감히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배우지도 않고 그래서 깨닫지도 못하면 소위 무능력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무능력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으니 힘이 없는 거예요. 힘 없이 뭘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무능력하게 좌전되어 있는 거예요. 퍼져 있는 겁니다.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힘의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의 침공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서 도망가서 숨을 곳이 없어갖고 막 숨을 곳 찾아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누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다 아시죠? 목동 다윗입니다.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이 물맷돌 한번 던져서 그 큰 팔척장신의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왜 장군들도 못 이기는 골리앗을 어린 다윗은 대적하여 이길 수 있었을까요? 우연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고 이 능력의 믿음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들을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구원하셨어요. 제자들의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할 때는 두려워서 숨었죠.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 주셔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자 그건 두려움으로 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어요. 봤어요. 그것도 후회하고 두려워서 마가다락방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그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증표를 보여주고 나서야 그때서야 믿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요 그 능력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또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복음을 전거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도 영적인 힘이 없다 그러면 결론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배경이고 백이고 그라운드가 넓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가 무능력한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믿음과 힘이 없다면 능력이 없다면 귀신에게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앙 식구들이 하지 않은 대로 다 끌려다녀요. 육신의 생활도 그러니 고달프지요. 영적 생활에서 죄 짓는 것 같고 육신의 생활에서 죄 짓고 있고 아니 맨날 영이나 육이나 다 죄 짓고 살면은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힘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힘은 하나님을 아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도로서의 제자로서의 종으로서의 힘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써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아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데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 3장 7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자, 이 앞 전후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사무엘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가 다 나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단순하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단순한 지식만을 갖고 있었지 직접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서 얻었던 체험이 없을 때란 얘기예요. 그러니 힘이 없죠. 지식만 있고. 경험으로 얻는 지식과 학습으로 얻는 지식은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러죠. 대림이 뜨거우니까 만지지 마라. 근데도 아이는요 계속 만지고 싶어요. 그런데 아이보다 지능이 낮다고 하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그 강아지에다가 대림이 이거 뜨거우니까 만지지 마라 그러면 강아지가 그거 알아요? 모르죠. 그러나 지가 뭔가 하고 냄새 맡으려고 코끝 갖다 댔다가 뜨거우면 기겁을 하고 도망갑니다. 그 다음부터 다림이 갖다 대기만 해도요 지가 먼저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학습과 체험에 따른 그 지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고 아직 단순한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사무엘이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이 표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체험한 것을 내가 사용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야 되고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교회 들랑달랑 왔다 갔다 해서 말씀 듣고 그 뭐 성경이 어디 나오는 구절이고 성경 몇 구절 안답시고 막 줄줄 외울 줄 안답시고 그게 마치 성경을 다 알고 하나님을 다 한 것처럼 교만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표현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권능이 선포되어지는 역사함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참 천대 되게 좋아하시죠? 천대. 보세요. 나부터 이제 999대 내 자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내 자녀에게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같은 그 힘이 능력이 나타나요. 그럼 그 자녀로부터 또 천대입니다. 그럼 또 그 자녀의 자녀, 나의 손주부터 다시 시작을 하죠. 근데 그 손주도 믿음이 가요. 또 천대가 가는 거예요. 자, 언제 그 나머지 999대 천대까지가 나오겠어요? 평생토록 그렇게 복음이 믿음이 심어져 나아가고 그 힘의 능력들이 자녀들한테 드러나게 되는 그 믿음을 전거하고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게 되면 죽어도 평생토록 내 자손 대대손손 그 천대의 축복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녀들한테 복음 증거 안 하시겠어요? 성도들의 힘은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는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신학적 지식, 성경 구절 몇 개 아는 게 그 사람이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후의 청교도 신학자라고 불렸던 존 오웬 목사님이라는 한 분이 쓴 책이 있죠. 내 안에 죄를 죽이기. 내 안에 죄 죽이기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저서에 내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는 것도 내가 힘이 있어야 그 죄를 이기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힘이 없으면 도리어 나도 그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암세포가 온 몸을 정복해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듯이 정말 작은 세포가 번져서 이 육신의 어느 일부분이 하나가 암이 걸리면 그 사람이 생명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죄는 이렇게 우리를 삼키고 마지막에는 그 멸망시키는 것 자체가 그게 목적인 겁니다. 그냥 조금 찔러보고 괴롭히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 자체도 멸망 가운데 이끌어내려고 끌어가려고 하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거기다 손을 집어넣습니까? 죄의 세력을 이기는 힘은 내가 하나님을 기꺼이 하고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만큼 성장하고 그렇게 또 깊은 신앙으로 강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만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까지 구원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하나님을 알고 가까이 하는 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까이 알고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에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28편 7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진 것이 없다고? 여러분?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여러분? 나는 그런 지식이 없다고? 여러분? 나는 그런 물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건강도 없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힘을 보면 불평, 불만, 원망이 다합니다. 그 이상의 감사가 있는 줄 아세요? 천만에요. 100만 원이 있으면 좋겠다. 100만 원이 없는 사람은 100만 원이 있으면 감사할 것 같죠. 100만 원이 있던 사람은 1000만 원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1000만 원이 있던 사람은 1억이 있어야 되고요. 집 한 채 없는 사람은 한 채만 있어도 좋겠다라고 하지만 한 채 있는 사람은 두 채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욕심입니다. 그들의 입에서요, 남이 나보다 먼저 뭔가를 해내면, 뭔가를 가지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 일에 내가 여기에 직장에 들어가서 일만 해도 좋겠다. 그런데 일을 들어갔는데 그 감사는 잠깐이요. 그때부터 일이 힘들다 뭐하다, 월급이 짜다 뭐하다, 남보다 뭐 늦게 퇴근한다 뭐하다, 얼마나 불평 불만들을 하고 삽니까? 왜? 우리는 그들이 가질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더 아름답고 또 영원한 힘을 가졌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재물이 늘면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사실상 재물 많은 사람들 보면요, 재물이 늘면 늘수록 힘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비리가 생겨요. 그리고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왜 경호원들 두고 다니는 줄 아세요? 이번에도 한 사람이 그랬죠? 살해당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게임 중에 리니지라고 해서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유명했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이 있어요. 그거 개발자였던 분, 이제 60몇 세 사위하고 딸한테 물려줬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양평 저택 앞에서 목에 칼 맞아 죽었어요. 빚독촉에 시달리던 어떤 한 남자가 돈 뺏으려고 했던 목적으로. 그런데 그 힘이 늘어날수록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요? 어떤 힘? 세상의 힘 말이에요. 세상의 힘. 점점 타락하고 안으로 병들고 사방에서 공격당하고 호심탄탐 도적들이 노리고 결국에는 만신창이가 되죠. 버림받게 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이웃으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또 힘 더 세게 가진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 힘을 가진 자들의 결말입니다. 좀 보세요. 요새 방송에 나오잖아요. 정치계에 보면 어제는 아군이었다가 내일은 적이었다가 언제 다시 아군 될지 모르고, 뭐 천막당사에서부터 공을 들여서 다 죽어가던 어느 나라 어느 당 하나를 세워놨더만 대통령까지 시켜놨더만 비리가 저질러지고 잘못된 죄로 인해서 뭐 깜빵 가는 상황이 오고 또 그랬다고 해가지고 자기네 당에서 내쫓자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게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 힘입니다. 그 힘의 모습입니다. 돈 때문에 남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타락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어리석은 여자들이 이 남자들의 타락을 앞질러 간다는 겁니다. 그 돈 때문에. 그래서 자식들까지 다 망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힘은 막 가는 힘이에요. 예전에 마카파라는 아주 허무맹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눈에 뵈는 것이 없는 그런 힘이에요. 눈에 뵈는 게 없는 힘. 그래서 나중에는 갈 곳 없이 버림받는 힘. 이것이 세상의 힘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좋은 것을 사모한다고 하는데 막상 그것을 손에 넣고 나면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뭐 신형 나왔다 그러면 내 거 고장도 나고 잘하는데 그거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나죠. 근데 정작 삽니다. 몇 시간 며칠은 열심히 만져봐요. 그런데 한참 만지다 보면 이 핸드폰이나 그 핸드폰이나 주된 통화는 통화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남의 새빵살이 하는 사람이 자기 집을 가지면 엄청 행복할 것 같아도 가져보면 별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금만 딥다 나가고 또 은행 대출금만 갚느라고 자기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러죠. 아유, 그래도 월세 살 때는 내가 고기라도 먹고 싶은 대로 실컷 먹고 살았는데 라는 그런 후회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자, 월세 사는 사람이나 아파트 대출 받아가지고 먹을 거 안 먹고 사는 사람이나 뭐가 달라요? 남의 집에 사는 건 똑같죠. 그거 다 갚을 때까지는 내 집 아니잖아요. 오히려 세금만 나가지. 막상 시작해보면 이것저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식 없는 사람이 자식이 소원이고 아들 없는 사람이 아들이 소원인데 소원을 이루고 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무자식이 상팔자래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이러니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가리켜 참된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가져야 그게 진정한 힘이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이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더 뉴스 복음교회의 답은 하나입니다. 온 교인이 하나같이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지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그 영혼 사람처럼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 마치 젖먹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찾듯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는 겁니다. 살아있는 예배, 진정한 예배,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곧 나의 일이라는 생각을 찾으시기를, 교회의 일은 곧 나의 일이라는 생각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 불과 같아요. 어릴 때 시골에서 아궁이 불 때면 밥도 짓고 추운 겨울에 방도 데우고 좋죠. 물도 끓이고 젖은 옷도 말리고 간혹 심하면 바지도 태웁니다만 이 아궁이 불 하나로 온 집안이 따뜻해졌어요. 그러나 아궁이 불 꺼지면 몸은 물론이고 사람의 마음까지도 식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인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 3장 15절이에요. 이 말씀은 신앙이 뜨거우면 살고 신앙이 차가우면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일이며 곧 내 일은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믿음이 뜨거워지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은 하지만 속으로 생각하기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머리가 나쁘다고 보아요. 세상 사람들이 눈에 비쳐서 저 뭐야 왜 그 짓들을 하고 있어? 왜 일요일날 교회 가서 앉아가지고 몇 시간씩 그러고 돈 갖다 바치고 뭐 하려고 저러고 있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 자신이 신앙생활도 머리 굴리면서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머리 굴려 망한 사람은 많아도 신앙생활 뜨겁게 해서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고요? 역대하 16장 9절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뭐를 베풀어요? 새 힘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일을 하는 자. 그러니까 머리 굴리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머리 굴려봐야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머리 굴려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베푸신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새 힘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말로만 그래요? 어떻게 영광 위해서 할 거예요? 어떻게 영광 드릴 건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도 못하는데. 남다르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살 길이 이것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뜨거운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은혜 받으면 저절로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뜨겁게 믿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머리 굴리는 사람은 끝까지 머리 굴리다가 그 나쁜 머리 때문에 반드시 망하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고 왜 그들이 그렇게 망했습니까? 반대로 또 있죠. 아주 성경에 본이 되는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들 보세요. 왜 그들은 흥했는지. 완전히 두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극과 극을 달렸죠. 그러므로 믿음의 세계란 믿을수록 강해지고 믿을수록 뜨거워지고 믿을수록 능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능력,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의 능력으로 드러나고 선포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감당 못하는 여호와의 능력이 새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 이겼노라, 다 이루었노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